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떠나가는 것이고 계속 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표대가 없이 방황하는 방랑자는 결코 아닙니다. 나그네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멋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는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음을 그들이 기꺼이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선조들의 믿음을 설명할 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바라보고 사모하는 바 그것이 아직까지 현실로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믿고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고향을 찾아갑니다. 구정이 되든지 추석이 되든지 명절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도 고향에 당도를 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벌써 뭡니까? 고향에 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친지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벌써 설레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그러나 정착해서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한 가지만 가지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는 살았지만은 정착을 해서 집을 짓거나 땅을 일구거나 목축을 하거나 안정되게 살지 못하고 장막을 치고 살다가 여차하면은 장막을 거두어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옮겨 다녀야 하는 그야말로 불안정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꺼이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미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다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배부해주고 그들에서 정착해서 살 때 그때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완벽하게 주어지는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정착하며 살 때에 그때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그 조상들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때 있어야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지 못했고 자기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받고 떠나갔지만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사로잡히게 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에 우리 모두 다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우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에 대한 미련, 그리고 또 이 땅에 대한 미련, 그런 욕심이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이 땅에 와서 움켜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먹을 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두 손을 펴고 죽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말할 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여관이다.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여관이다.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집에 잠시 묵고 지나가는 나그네이다. 그리고 우리의 연수는 그 집의 전세 기한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이 땅에 우거하다가 떠나가야 될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또 이 땅에 있는 것에 욕심부리거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그날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